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9, 30, 31 문답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한번 종이에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죠. 저는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없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하셨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먼저 역사하신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가운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령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그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나,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어디까지가 성령의 역사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사실요, 그게 딱딱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비주의가 뭐냐면요, 꼭 그게 딱딱 구분이 돼야 돼요. 눈에 딱 보였어요. 그건 딱 구분이 되죠. 예. 그거 성령의 역사. 귀에 뭐가 딱 들렸어요. 예. 이거 성령의 역사. 근데 정말 성령의 역사는요,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역사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성령의 역사들은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요, 우리 생각 가운데 역사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데요, 일단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요, 이렇게 인지하거나 분석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딱딱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거룩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인간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생각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은요, 항상 제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같은 메시지였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역사해 갖고 그날 믿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다음 기회에 믿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제가 성령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부르시죠. 그러면은 효력 있게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로 돌아가서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무엇으로 부르셨냐, 사람들을 부르셨냐? 복음으로,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된 현장 가운데 역사에서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고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제 마이크를 안 틀었네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를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하시는 것이에요. 이를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해갖고 믿은 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양심적이어갖고, 나는 똑똑해갖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갖고, 그래서 내가 믿게 되었구나, 구원받았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영광은 나에게 돌려야 돼요. 적어도 어느 부분은, 적어도 일부분은 나에게 돌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우리로 이렇게 믿게 하시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고 또 돌려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29문답을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29문답 질문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자의 참여자가 되는가?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구속을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이제 사셨다. 영어로 purchased by Christ라고 나와 있어요.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우리의 구속을.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구속의 참여자가 되었나? 답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함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함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깨닫죠. 그러면은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29, 30, 31문답 다 이 효력 있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세 문답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하고 2일 나와 있는데요. 디도서 3장 5절 6절 나와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디도서 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곧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께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함으로 되는 것이다 하고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요 저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함으로 우리가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요, 교회에서요 강압적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강요하고 주입하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은요, 우리 부모들이 교회의 그 선생님들이, 지도자들이 성령의 역할을 대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후대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뭐 우리 부모가 얘기하는 건데 뭐 들어야지 어떡합니까? 또 부모 믿고 사랑하죠. 예. 그래서요, 억지로 그냥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난 구원받았다, 자기 세뇌시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뭐 입교를 하는데 제가 유아세례, 장로교에서 자라갖고 유아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는 분들, 확신 있는 분들은 손 드세요. 근데 손은 제가 안 들었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손 안 드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입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입교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또 물어봐요. 자, 당장 오늘이라도 천국 갈 확신 있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제가 손 들었죠, 뭐. 왜 그렇지 않으면 입교식 못 치른대요. 예. 그리고 뭐 어른이 하는 말이니까 맞겠죠. 그렇게 해서 싹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강요해서, 사람이 설득해서, 그래서 받는 게 그 구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가운데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교회에서 강압적으로 그러죠. 그러면은 자기 세뇌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도 자기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그렇게 이제 계속 생활하죠. 그걸 한마디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 가운데는요, 이 악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냐? 물론이죠. 단 너무 이렇게 쌓인 게 그동안 많은 거예요. 종교 생활이 너무 많이 쌓여갖고요, 부서질 게 많아요. 그리고 과정이요,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였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아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와장창 그냥 아프잖아요. 막 눈이 멀고 뭐 그러죠. 그러고 나서도 아라비아에 가서 또 몇 년 있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게 하고 나머지는 성령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성령의 역할을 하려고 하죠. 이 교회 선생님들, 영적 지도자들이 성령의 역할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세뇌돼 갖고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떠납니다. 왜? 교회 생활해 봤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안다고 착각하니까. 에이, 뻔하다. 교회 뻔하고 믿는 사람들 뻔하고 영어 표현에 been there, done that. 나도 거기 가 보았고 나도 해 보았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막 영적 공격받고 이게 문제가 쌓이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은 상관은 없는데 근데 그 과정이 좀 힘들어요. 본인에게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문답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말하자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그래서 전에 맨 앞에는 신론 우리가 본 것이고요.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신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론, 기독론. 지난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무엇입니까? 성령론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요. 그냥 뭐 꼭 눈에 보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뭐 쓰러졌다 일어나고 뭐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지 꼭 그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또 다른 극단은요. 무조건 그냥 문자, 지식, 교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주입식 뭐 그것까진 좋아요. 세뇌를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구원인가 아닌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복음인가 아닌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식, 말씀, 교리. 근데 그게 맞으면서 틀리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요. 아무리 말씀 알고 교리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쇠뇌시켰어요. 그러면은요, 그거는요, 자기 보호막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자기를 완전히 보호한 거예요. 말씀이 튕겨 나가버려요. 뭐 1.5세, 2세들 너무나도 많이.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교회도 안 가는 것이죠. Been there, done that. 가 보았고 해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성령운동, 진정한 성령운동이에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자꾸 무슨 지식 가지고 교리 가지고 왜냐? 평생 맛보지 못했어요. 근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지고 있어요. 또 다른 극단 꼭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역사, 내 생각과 마음과인데 역사는 성령의 역사. 그거 몰라요. 그걸요 날마다 누리죠. 그때 정말 중요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치유 다 체험하고 나서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죽고 그러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답니다. 죽기 전에 귀신이 막 달려든대요. 그 끌고 간대요. 근데 막 소리 지르고 막 손도 못 써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평생 못 믿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 하나님까지 부인하고 죽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고 또 헷갈리고 시험에 들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죠. 그러면은요, 정말 날마다 사실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죠. 그게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자, 소혜리 문답 제 30문답으로 넘어갑니다. 질문은 같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답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예. 근데 제가 영어 번역을 읽어보니까요, 이제 영어판이 이제 오리지널이잖아요. 읽어보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더라고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예, 그렇게 돼야 되더라고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요 복음을 진리를 선포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죠. 그러면은 믿음이 안 일어나요. 또 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을 일으키시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고 1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저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는데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십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확실한 것은 그 뒤쪽을 보면 알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고 3이라고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그거에 대한 구절로 저희가 읽었고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지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맞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요 제가 아까 그 입교식 얘기를 했지만요. 예, 그때는 거의 강압적으로. 예. 입교식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거 뭐, 유아 세례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입교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뭐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태어나갔고요. 그 교회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럼 나이가 됐으면 이 교식 해야지 그러면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뭐 사실 반강압적이었어요. 초이스가 없었어요. 또 천국도 가고 싶고. 예. 그러니까 뭐 잘 의미도 모르고 뭐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예, 딱 손 들었잖아요. 예. 지금이라도 죽으면 뭐 천국 갈 확신 있다고 막 딱 손 들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 시간표, 그 확신의 시간표가 언제 왔나 하면은요, 1989년도 1월 달 어떤 교회 겨우 수련회 때 그때가 온 것이에요. 그때 온 것인데 먼저 제가 완전히 좀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이제 그때는 사실 대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고3이었는데 그냥 대학부에서 받아주더라고요. 이제 몇 달 있으면 들어오니까, 몇 달 있으면 대학생 되니까. 그래서 거기 겨울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참 교만한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부터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창피한 일을 당했어요. 제가 그 수련회 가는 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영접,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원망하고 막 증오하고 그랬던 거, 그런 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다 드러나더라고요. 나에게 그런 게 있었구나. 예. 그래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영접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이제 딱 나왔는데, 그런데 메시지를 이제 그 어떤 그 선배가 복음을 딱 이제 제시했는데, 저는 평생 그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형제는 됐어요. 그냥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저희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서 말씀이 저에게 완전히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니까. 저 성경은 매일마다 제가 읽었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 말씀도 제가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 말씀이요, 살아 역사한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레마로 역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로고스와 레마. 그 사실 논란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근데 무슨 얘기 하는지는, 무슨 말 하는지 저는 압니다.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나에게 확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그때 성령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거저 주시는 바, 여기 이때 완전히 성령이 딱 역사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정말 체험해보지 못하면은요, 이 문자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문자는 문자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요, 저에게 어떠한 깨달음이 왔냐면, 평생 나는 뭐든지 내가 earn 하려고 했구나. 내가 대가를 치루어 갖고 어떻게 받아내려고 하였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저는요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저는 모범적인 신앙인의 생활을 했어요. 제가 다 대가를 치렀어요. 그런데 정작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구원, 그거는 또 그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주셨구나. 이거는 내가 대가를 치러서 얻는 게 아니구나. 이게 말하자면 레마,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완전히 그냥 문자가 아니라, 문자로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요. 완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고요. 구원의 감격, 그때야 처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제가 맛본 거예요. 얼마나 기쁘지?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풀 한 포기 한 포기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한 7년을요 제가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9, 30, 31 문답, 이건 사실 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다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소율이 본답 제31 문답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질문: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인가?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능히 우리를 권하여 복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것이다. 이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이거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쇠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긴 해야겠죠. 진리를 가르쳐야 되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야겠죠. 이거요 쇠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달달 볶아서 외우게 만들고 쇠뇌시키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성령의 역할을 대신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도 하고 치유사역도 하지만요, 정말 그 영접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못 깨닫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러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가 답답해할 게 아니구나. 어이구 답답해. 제가 많이 그랬어요 사실. 야, 도대체 언제 뚫리나 이거. 아이고, 그냥 언제 진도 나가나. 그런데 그게요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 하는 거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해하고 심지어 막 화가 나고 막 화가 나요. 야,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히 잘 설명해 줬으면 됐지. 그 제가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의외로 엉뚱한 데서 성도들이 깨닫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제가 특별히 기도를 세게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고, 다 같은 맥락이죠.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하고 일이라고 나와있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여기 그 9절에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도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선포되는 현장에 있는 것은 중요하죠. 예. 그래야지 지식적으로라도 정확하게 복음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지식에 성령이 언제 역사하실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가운데 있다 보면 언제 성령이 그 메시지로, 그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역사하실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와 있냐, 그게 매우 중요하죠. 저는 옛날에 제가 그때 치유 받자마자 얼마 안 돼요. 한 설교가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물가에라도 있으셔야 합니다. 2008년도였을 거예요. 예. 물가에라도 있어야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못 깨달더라도 물가에라도 있어야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 제가 그래서 사실 회복이 됐거든요. 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 교회에서 매주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면서 또 그 소리, 내가 다 아는 거, 나는 그거보다 더 수준 높고,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다 마스터한 거 가지고 도대체 여기는 몇 년 저러고 있냐. 그런데 그래도 그 현장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제가 회복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해 못하더라도 그 현장에 있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요,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9절, 9절 그 뒷부분 보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직 자기 뜻과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예, 영원한 때 전, 그거 도대체 언제 되는 거예요? 영원한 때 전이면은 이건 이제 창세 전이라는 뜻이죠. 시간, 공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처럼 정말 놀라운 것도 없고 신비로운 것도 없고 완전하고 완벽한 것도 없고 그리고 충분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으로, 기도로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정말 중요한 역사는 그러할 때 일어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4번,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하고 4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새 신을 주신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가끔씩 가다 있잖아요. 아유, 저 마음 깨끗이 하고 나올게요. 자기가 깨끗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읽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읽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 우리가 스스로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한다면은 그 영광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구원인 거예요. 내가 구원하였고, 그래서 내가 모든 영광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우리 자녀, 저도 사실 어쩔 때는 막 답답하다니까요. 깨달도록 강요하죠. 그것이 곧 강압이더라고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실 파트인 거예요. 단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그거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지식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그건 우리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제 2의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제가 건강 회복하고 제 2의 삶을 살게 됐는데, 그때 그래도 옛날에 들은 것들, 어렸을 때 들은 것들,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한 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5번 능히 우리를 권하여 복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것이다 하고 5라고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을 내렸죠. 성령께서는요 전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막 성령한테 막 끌려갖고 그냥 강압적으로 제가 믿게 됐어요. 갑자기 누가 불 받으라 했더니 그 사람의 손에서 뭐가 나갔는지 내가 뒤로 뻥 나가 자빠지면서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믿게 됐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것은 악령이나 역사합니다.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요, 우리 인격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의지 가운데. 근데 정확히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시냐, 그건 그렇게 딱딱 나눌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 내리고 결단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결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결론에 딱 도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인 거예요. 내가 구원. 내가 나를 구원한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곧 종교예요. 종교는 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너의 의지로 내 자신을 구원하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는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고요,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우리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있으나 죽은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고, 그게 다른 모든 종교이고 심지어 기독교도 얼마든지 종교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껍데기가 많아요. 껍데기가. 그래서 그 껍데기가 깨질 때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욕심, 계획, 생각, 마음 이전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되게 또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필요한 게 대부분요, 저희 교회는요 필요한 게 있어서 오셨습니다. 치유가 필요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욕심, 계획, 생각, 마음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은 언약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 항상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아무렇게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다. 오늘은 그거 보여줄까? 성령께서. 그리고 내일은 또 저것도 보여줄까? 이빨 썩은 거 다 금리로 바꿀 수 있다. 이번에는 내가 그걸 한번 증명해야겠다. 그러면 또 얼마나 놀랄까? 얼마나 기뻐할까? 그거는요, 귀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너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경들요,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언약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이제 역사하시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저야말로요. 혹시 제 메시지가 이렇게 좀 비판 쪽으로 들렸다면은 용서하시고요.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 저의 얘기이고요. 저의 간증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제가요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바뀐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항상 누리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그냥 열심히 땀 흘리며 살다가, 그러다가 중요한 일 있죠. 그럴 때는 제가 주여 막 부르짖고, 이응답 꼭 받아야 돼요. 대학교 갈 때, 그 다음에 군대 갈 때라든지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건강 회복한 다음에는요, 계속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는 가운데 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24시 역사 그 가운데에 제가 있게 된 거예요. 아직도 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성령이 24시 역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 24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꼭 뭐가 필요할 때만 주여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 가게. 카투사 갈 수 있게. 군복무 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카투사 갈 수 있게. 그럴 때만. 중요한 경제응답 꼭 받아야 될 때만.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항상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살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오히려 제가 집중 기도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역사 안 일어나고, 오히려 문제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을 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24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종교 생활은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중요한 응답, 중요한 때에 중요한 응답 받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 신분 권세 24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그 응답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참 다음 기회에 더 얘기하고 싶네요. 제가 참 말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는데 다 얘기를 못한 그러한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설교자,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설교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주 저희 교회 강단 메시지, 그때 제가 컨디션도 안 좋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잘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엔 시간표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영어 설교 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권, 그 중에 어떤 영어권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칼처럼 날카로웠다. 엄청나게 은혜 받았다. 너무나도 정확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제가 설교할 때, 영어 설교할 때 딱 보니까 되게 괴로워했거든요. 힘들어하고.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시간표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표가 딱 되죠. 그러면은요, 말하자면 레마, 말하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똑같은 그러한 지식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나에게 확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또 흐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정말 중요한 그러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